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영성을 주님 앞에 놔둡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과 방향과 주님의 계획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사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뜻 앞에 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여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 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하신 거죠. 모든 기도를 마치고 유다와 또 군대와 또 성전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등과 또 횃불과 또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죠. 거기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또 물러서고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셨고 드러내셨고 자기가 바로 그 예수임을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예수임을 예수님은 오히려 드러내시고 잡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으러 온 자들은 두려워하였지만 잡혀가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담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오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시고 그들에게 묶이시고 사람 앞에 서신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순종을 하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순종을 하겠다고 하나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상황과 환경이 갖춰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뭔가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딱 순종했을 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순종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어떤가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은 말이 안 되는 과정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순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혀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순종에 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동의가 될 때 순종하는 것도 아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뭔가 유익이 있고 너에게 뭔가 남는 것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도대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이것을 왜 감당해야 되지?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생기는 거지? 도대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지? 더 힘든 것 같은데,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못하겠는데 싶은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순간이 오늘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있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선언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갈 때 두 제자가 뒤따라갑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다른 한 제자가 바로 이 성경을 쓴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두 제자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다른 제자는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밖에 있었죠. 그 먼저 들어간 다른 제자가 문지기,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문지기 여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에게 단언했던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확실히 있게 얘기한 것처럼 대답했어야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만약에 나도 예수님처럼 잡히게 된다면 나도 기꺼이 잡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죠. 오늘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상황처럼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으면 잡히고 안 잡으면 안 믿으면 풀어줄게. 믿으면 너가 고난받고 안 믿으면 너가 좋을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핑계대고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말씀을 잊고 산다면 오늘 그러한 삶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찬양, 이 새벽의 말씀, 이 새벽의 기도가 그냥 이 새벽에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순간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안에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오늘 주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숙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주여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섭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잡히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묶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말이 안 되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순종,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이지만 주님은 그 순종에 반응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우리가 순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는커녕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저 멀리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달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달라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여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